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교회를 방문할 기회들이 이렇게 오게 되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거성교회에 왔더니 정말 따뜻합니다. 히터가 빵빵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에 또 반가워해주는 미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밝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신기독병원은 원 이름이 재단법인 한호 기독교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호주, 그래서 호주 선교사를 통해서 병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맥켄지 제임스 노블 목사님의 두 딸, 헬렌 맥켄지, 캐서린 맥켄지에 의해서 52년도에 시작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사명이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병원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야단맞게 됩니다. 병원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서, 경영이 힘들어서 유혹들이 많이 옵니다. 조금만 계산하면 돈 벌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으로 선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과감하게 포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설립자 중에 맥켄지 헬렌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93세에 별세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는 무한 사랑을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성교회를 통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병원이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헌신예배 주체가 20, 30대 젊은 부부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난 나이 들었으니까 관계없거나 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선을 보든지 소개팅을 하든지 아니면 눈이 맞아서 사귀든지 연애 시절이라고 하는 걸 겪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커플이 데이트를 하러 부산에 온 거지요. 태종대에서 이렇게 즐깁니다. 자기 나 잡아봐라 이렇게. 그랬더니 서울의 남자친구가 자기 너무 빨리 달린다 못 잡겠다 꾀꼬리. 이걸 보고 있던 부산의 처자가 부러워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합니다. 보이소 날 좀 잡아 보이소. 그랬더니 이 부산의 남자친구가 문디 가시나 니 잡히면 죽었다. 각자의 사랑의 표현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랑을 확인했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1년, 2년 지나니 아기가 생기네요. 결혼 5년쯤 됐습니다. 내가 과연 저 남자 만난 거, 저 여자 만난 거 잘한 짓인지 여기서 바꿔야 되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젊은 부부 요 부서가 아마 그런 시기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 30대 부부의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 20, 30대 부부 친절하게도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 주었습니다. 20, 30대 부부의 최고의 관심사 4위가 노후 대책입니다. 3위가 직장, 어떤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 2위가 여러분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육아, 아기가 하나, 둘 이렇게 생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생기겠지요. 이게 31%. 대망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34%. 주택 마련. 공감이 되시는지요?
20, 30대 부부의 최고의 관심사가 주택 마련입니다. 주택을 마련한 사람 부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출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부부도 계실 겁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한참 모으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맞벌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종잣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대출로 마련한 주택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함. 그것 때문에 맞벌이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20, 30대의 장기 계획은 주택 마련, 단기 계획은 돈 벌기. 그래서 교회를 자꾸 떠나려 합니다. 교회에는 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 더 쪼아야 되는데 교회에 가면 헌금 내라고 하고 시간 내어서 봉사하라 그러고 직분 준다고 받았더니 맨날 교회 오라 그러고 돈이 안 된다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계속해서 젊을수록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빠서 못 오겠다, 피곤해서 못 오겠다의 핵심은 돈 버느라 바쁩니다. 돈 버느라 피곤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걸까?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다시 도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20, 30대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패러다임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대와 관계없이 모두는 다 돈 앞에서 쩔쩔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금 더 조사를 했습니다. 대출 세대가 어느 세대가 가장 많을까? 조사를 했더니 20, 30대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52%. 전체의 52%가 20, 30대 부부들이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러니 젊을수록 돈 버는 장소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친정어머니가 봐주고 시어머니가 봐줘서 용돈 좀 드리면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어머니도 내 삶을 살란다. 친정어머니도 내 삶을 살란다. 그러니 보모를 들여서 아이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더 들어가는데 그래도 맞벌이가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계속해서 맞벌이 현장에 가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피해자의 여러분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건가는 이제 내 책임으로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패러다임은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말씀 한 군데 우리 졸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페이지수 31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공중권세 잡은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 사이를 공중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3차원의 세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밤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공간, 이게 공중입니다. 근데 그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냐 하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을 빌리면 사탄, 마귀가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끌고 가는 패러다임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이 세상 풍조에 무엇을 던졌느냐 하면 돈을 던졌습니다. 자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살림을 끌어가고 있는 기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사탄이 좋아하는 흐름이 소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유 개념 대 존재 개념.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왔다 갔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게 가지는 거 아닙니까? 개념 자체가 가지다, 나의 것, 내 자녀, 내 아내, 내 가정, 내 옷 다 내 것, 가져야 되는 것. 그래서 소유 개념을 가지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 젊은 부부들이 돈에 매달리는가? 그러면 가져야 돼요. 주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뭔가를 이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속고 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18절에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유 개념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속는 줄 모르고 속이는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열심히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이 세상 풍조를 그렇게 끌고 가는 사탄, 그걸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죄 속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는 소유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존재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소유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 그걸 성경은 옛사람, 옛습관, 구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 이걸 바울은 세 가지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은 불신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까지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직 신앙이 덜 들어서 초신자와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 알만 하면서도 아직도 본성, 육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연수와 관계없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8절부터 읽었지만 3장 전체를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분파 문제입니다. 그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파가 일어났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중심으로 나누어졌다. 그죠?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파가 다 나누어져 버렸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말하는 거하고 3장 3절에서 말하는 거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3장 1절에도 나오고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같아서 내가 밥으로 못 먹이고 저주로 먹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 3절에 가시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헬라어가 다릅니다. 하나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초신자라서 믿음이 들어가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사람. 하나는 해도 돼야 되는데 이제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의지적으로 욕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육의 사람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소유 개념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함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죠. 18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 이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재테크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속지 마라. 그는 사탄이 뿌려놓은 소유 개념의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다.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아야 되고 비춰야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 직장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왜 다 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은 있죠. 변명은 교회 가도 힘든데 출근해서까지도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는 주일날인데 어느 분에게는 죽일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날 더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생각과 몸이, 마음과 몸이 따로 놀고 있다, 따로 놀고 있다. 몸이 여기 와 있으면 마음도 여기 와야죠. 몸이 여기 와 있으면 마음도 여기 갖다 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들을 앉아서 다 처리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허상이다 이 말이죠. 헛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밑에 또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논리, 세상의 풍조대로 이렇게 살아야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육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근거하에서 다 타협하고 없애버리고 생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한다. 안 빠질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 계속 세상의 풍조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꾀에 빠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걸 지적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하나님은 계속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세상의 지혜대로 살고 싶어 하는가? 계속해서 부딪혀 와야죠. 계속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히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계속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구원받는 가이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20, 30대 부부, 자녀 양육에, 직장 문제에, 또 재테크에, 주택 마련에 모든 관심사가 그렇게 끌고 가겠지만 이거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이거 안 속으시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엄청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거 안 보인다고 계속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선순위 잘 정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먼저. 그러면 다 주시겠다. 근데 이걸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안 믿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다 주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라고 하나님한테 딜을 하시더라고, 다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하오시면.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준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태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이 걸어놓은 패러다임, 소유라고 하는 것에 늘 걸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절 같이요,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 헛것이다, 허상이다, 속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소유 속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헛것이야, 속지 마, 세상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지혜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자, 그런즉 누구든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고린도전서의 분쟁의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이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나눌 때 다 대장이 사람이었죠. 근데 3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무엇을 위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자들. 그러니까 구원 계획에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이다. 근데 그 사역자들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 욕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욕심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여러분? 욕심, 죄로 연결됩니다. 죄는 무엇으로 연결되실까요?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욕심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자극시키니까 계속 소유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강해진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열심히 일해서 집착만 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죄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목적으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큰 원리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요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소유냐 존재냐를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유적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세요.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다. 믿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찾아볼까요? 예. 창세기 1장 28절, 29절,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다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늘 소유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가지라 이렇게 살게 한 사탄의 그걸 종처럼 우리가 따랐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걸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서서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야 되고 땅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시 우리 몸에 체득시켜야 믿음의 자녀로서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걸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리고 사는 게 존재 개념입니다. 정리하시죠? 소유 개념은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존재 개념은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집은 가지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땅은 가지는 것일까요? 누리는 것일까요?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머릿속에는 가지는 건데. 자, 왜 누리는 건지 가지는 건지 땅 하나를 놓고 하시지요.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소유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땅을 소유합니까? 했더니 등기부 등본. 그것이 저 땅을 나를 소유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우리가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소유증이 아니고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이 나에게 있는 동안에 내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증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면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양될 수 있다. 그러니까 권은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이 나에게 있을 때는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이유는 땅을 주머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해서 어디를 가져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종이 쪽지밖에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땅은 누리는 겁니다. 권리가 나에게 있는 동안에. 이게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서를,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소유권증을 주시는 거죠. 너에게 맡기는 거죠. 다르게 표현할까요? 창세기적으로 표현할까요? 그 땅을 네가 다스려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스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이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종이 쪽지만 들고 다니는데 그거 안 들고 다니시죠, 여러분? 집에 장롱 속에 어떻게 넣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어찌 보면 집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두고 다니시는 거죠.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면 가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누리지는 못하고 가지려고 할까요?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없어요. 고로 행복이 없어요. 만족감이 있어야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사람이 하나의 새로운 것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이 7시간밖에 안 가요. 여러분 20평에 사시다가 30평으로 이사를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기쁩니다. 그 기쁨이 7시간 딱 지나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내 집. 그 다음엔 40평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40평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소유.
가지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자족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일용할 양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그것만 먹고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려라. 지금을 누려라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라. 그러면 더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 언제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가지려고 하면 그거 가지느라고 병듭니다, 여러분. 생선에서 생선을 팔던 자판의 할머니께서 평생을 모았습니다. 3억 원을 모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3억 원을 모으고 나이가 드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이 할머니가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이제 살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암이 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장사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너는 좋겠다. 3억이 있으니까 병 고치고도 살지 않겠냐? 그런데 3억을 다 들어가도 그 병 못 고쳤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1억만 벌라고 살았으면 병이 들었겠습니까? 끝없이 가지려고 온 길이 3억을 버는 길이었는데 결국 내 몸이 망가지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3억을 다 부어도 그분은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면 너무 헛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 누려도 자식한테 주면 되지. 성경에 그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했다가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집은 있겠지. 땅은 그대로 있겠지. 자기가 죽고 있는 땅, 자기가 죽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존재는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그걸 나중에 가져서 누리려고 하시면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진 것으로 누리셔야 돼요. 가진 것으로 누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거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결정한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죠? 너희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것이다. 이거는 구원관과 관계에서 보시면 잘 들은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욕심을 따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육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것이니까 너희는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 너희의 것이야. 다 너희의 것이야. 그러니 제발 좀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구원을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입니다. 세계는 모든 피조물을 담고 있는 그릇, 세계, 구원의 대상, 피조물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 구원받으면 생명, 못 받으면 사망. 지금 받은 구원, 장차 또 받을 구원.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근데 그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창조주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만 주장하는 거예요. 소유는 하나님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3절 다시 해볼까요? 다 너에게 다 주었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성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자,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누려라라는 말씀입니다. 누려라. 누리면 하나님이 더 누리도록 주실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누리는 사람의 최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이 나인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그게 다 레위기에서 말씀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까? 그거 저는 16절, 17절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인 것,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내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전히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내 안에 누구 있다? 성령님 있다. 맨날 내 안에 너 있다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너 있다 이것만 하지 마시고, 내 꿈꿔 이것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실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향한 기대감, 이걸 가지고 가셔야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거룩하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악한 것은 제거해 가셔야 됩니다. 선한 것은 계속 답습하셔야 됩니다.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자신과 싸워내지 않으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 결정에서 선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내 안에 계심, 그리고 거룩해짐 연습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거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20, 30대 젊은 부부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것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헌신을 작정하는 20, 30대 부부 거성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